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1월 4일이죠. 수요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앞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셨던 그 동일한 안타까움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기서는 한 사람을 어떤 그 그릇이나 어떤 잔과 대접이라는 이 그릇으로 표현해서 겉만 깨끗이 하는 것, 손을 잘 닦고 어떤 모든 위생 규정을 지키고 종교 규정을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 마음부터 깨끗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이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근데 마음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속으시지 않으시죠.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제 겉만 깨끗한 잔과 대접에 비유해서 이제는 회칠한 무덤으로 비유합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참 통렬한 비판인데, 이 비판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판으로 들어야만 우리에게 이 말씀이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외식을 늘 공격하시고 지적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법을 지적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아름답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뼈 같은 것이 있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 좀 더 이제 말씀이 깊어집니다. 더 점층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도 처음에는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내고 맨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시대부터 계속 선지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핍박하였고, 이제 내가 왔는데 나도 너희들이 죽일 거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분명히 너희들이 나를 죽임으로 그거를 증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어떤 그 죄의 어떤 임계점이 다다를 동안 부족한 만큼을 이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서 그것을 꽉 채운다는 그런 말씀이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참 예수님의 사도들도 역시
이러한 핍박을 예수님이 받으셨던 십자가와 비슷한 그런 핍박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창세기 4장인가요? 나오는 이 아벨의 순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순교자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죽는 그 이야기죠.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는 땅이 저주를 받고 땅에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실제로 이 아벨은 죽음이라는 형을 받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아벨의 피의 그 값을 우리 주님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 아벨의 피가 아니라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가 요아스 왕 때고요. 요아스 왕 때 요아스 왕을 세운 제사장이 여호야다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세에 죽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제사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었는데 제사장이 죽자 요아스 왕이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생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여기에 보니까 스가랴라는 이름이 나오죠. 내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스스로 형통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이게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설교 말씀이었죠. 예언 말씀이었죠.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들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쳐 죽인 장소가 정확하게 성전과 제단 사이,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성전 앞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뜰,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 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사가랴를 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 감찰하고 신원하는 것이, 피를 갚아주는 것이 아벨부터
이때까지 다 모아서 예수님의 시대에 그 유대인들에게 간다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야다가 아니고 바가랴라고 돼 있을까 해서 이것을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게 여호야다의 직접 아들이 아니라 뭐 손자다 이런 말도 있고요. 여호야다라는 말과 이 바크라야라는 이 히브리어가 사실은 그 여호와께 복을 받다는 말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호야다를 바가랴 이렇게도 불렀다고 또 해석하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볼 때 이 여호야다를 바크라야 이렇게 불렀다고 이해가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게 아벨의 피부터 이 사가랴의 피까지 그 모든 피가 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우리가 바로 이 뒤에 이제 그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실 때 27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방면해 이렇게 무죄하기 때문에 방면하려고 그렇게 할 때 백성의 모든 지도자와 그 백성들이 합해서 자, 어디부터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27장 자, 15절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알았죠. 오히려 시기에서 넘겨준 걸 알았다는 거죠.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소를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백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합니까? 예수님을 당장 죽이기 위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을 듣고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다시 35절 읽어보면 이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레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이 뭡니까? 성전이죠. 성전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때가 AD 30년인데 그로부터 40년 후에 70년에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거나 또 도망가거나 이렇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죄가 큰 죄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으로부터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만 우리가 주와 날마다 동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지난 2000년 동안에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한 이 유럽의 역사가 있는데 그 학살의 역사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거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유다가 착한 일을 한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또 그 말을 확대하면은 이 유대인들 전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리가 어떤 궤변과 같은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만 그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분명히 단죄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아시리아나 페르시아나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나 이집트나 그리스나 로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한 그 모든 나라도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악한 일에 쓰임받았다고 해서 그에게 상 주시는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변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보혈로 늘 솔직 담백하게 그렇게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대할 때 주님, 우리도 이렇게 내 뜻에 맞지 않을 때 외식하고 또 미워하고 또 죽이고 그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심지어 좋은 것을 옳은 것을 또 주장하다가 또 권하다가 마음이 상하는 때가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오직 주님께 맡기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 주의 자녀들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늘 지켜주시며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 앞에 늘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드러내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